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부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부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자부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자부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자신감, 즉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자부심은 뭐냐? 자부심이란 말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 가치나 능력을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옛날에 다녔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부면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면장이 되셨는데 또 우리 삼촌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우리 삼촌이 선생님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부면장인데 뭐 시골에 그죠? 정말 그 경북 의성군 그 산골에 그 꼴짜기에 그 정도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이렇게 가지니까 괜히 어깨가 이렇게 우스하더라고요. 어릴 때 말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이 교만은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다른 뜻이고 또 교만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부심과 교만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잘난 체 하며 건방진 것을 말합니다. 또 자기를요,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심화되면요,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넌 나하고 달라. 일부 백인들이요, 흑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처럼. 그 잘못된 생각이죠. 또 이와는 반대로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굴함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어깨를 쫙 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비굴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 열등감을 갖게 돼요.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부자보다 돈이 좀 적고 공부를 좀 적게 하고 좀 환경이 좀 나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등감 가지 마십시오. 나는 나일 뿐인 거죠. 당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부심을 가지면요, 내가 당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훨씬 잘 될 수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자부심요?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선민 사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특별하게 자기들을 부르시고 또 구원하셨다는 그런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은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다방면으로요, 여러 곳에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 0.23%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는요, 37%가 유대인들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받았지만, 그죠? 세상에 37%가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가 됩니까? 0.2%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면은, 행사했으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초강국의 정책 결정을 막구해서 조정한다. 이런 소문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위성 국가다라는 그런 자주 섞인 말도 있습니다. 미국을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빌 게이츠는 물론이고, 빌 게이츠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최고 경영자인 그 레디 앨리슨, 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죠?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 사람뿐만 아니라
월가를 이끄는 대형 금융사, 또 대형 금융사들을 유대계 회사가 다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 그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아시죠? 연방준비제도에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인 크리스펀, 또 바넨키 전 연방준비위원장도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또 지금요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이라 하지만 뭐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하마스가요 아주 고립된 지역입니다. 거기를요 높이 8m의 그 벽으로 이스라엘이 싹 둘러싸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거기 살지만 이스라엘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서 로켓을 자꾸 이스라엘에 쏘는 거죠. 로켓이 푹 날아가고 이스라엘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고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 그 아이들이나 이 사람을 납치해갖고 죽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막 엄청난 여러분 군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갖고 막 폭격해보고 막 뒤에 미사일을 막 쏴버리고 막 뭐 천몇백 명씩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마스가 아랍 계열이잖아요. 아랍 전체와 이스라엘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하마스가요 아랍이요 잭소리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랍이요 이스라엘에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멘. 아랍이요 인구가 몇 억 돼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 돼요. 그런데요 군사력은요 세계 몇 위 국가입니다. 대단합니다. 핵무기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연구해 보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선민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리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이게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약 2000년 만에 1900년대 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48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이렇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 유엔의 승인을 받은 독립국가로서 존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땅을 원래 되찾은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원래 자기들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고 그거 갖고 계속 서로가 주장하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967년 6월 5일 날 이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전쟁, 다시 말씀드리면 중동의 제3차 전쟁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때 대단했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한 나라와 아랍의 약 10여 개국 연합군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요 일방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요 가자 지구라는 그 넓은 땅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뭐 거의 다 이제 나중에 협상을 해서 반환을 했지만은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세력이 누구냐? 하마스예요. 저항 세력.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지 못하겠다. 그 세력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계속 이스라엘과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6일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같았죠. 이스라엘은 다윗이고 아랍은요 골리앗과 같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질 리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안 될 리가 있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 자부심이요 대단한 자부심을 딱 가지면 자신감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자부심이란 단어 안에요 자신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에 근거한 자부심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부름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자부심이 뭘까요? 어떤 자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상반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부심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자부심이에요.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으면 절대로 저는 목회를 안 할 사람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셔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고 서원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잘 만나야 돼요. 물론 지금은 후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를 택하셔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택하셨기 때문에 꼼짝없이요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다는 이 헬라어는 에클레스토스인데 제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소중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에클레스토스, 택하다는 그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의 다른 말이 뭐요?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백성들을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홍민영 이렇게 딱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권사님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딱딱딱딱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온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명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냥 부름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끄러운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렇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믿음으로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영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만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사람들이 누구와 같다고요? 왕 같다는 겁니다. 왕 같은 근데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다리를 놓는 사람. 폰티텍스라는 이 말이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다리는요 겨울이나 강을 사람이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할 때 다리를 놓습니다. 다른 때도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곳과 이곳이 끊어져 있어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 위로 사람들이 왕래하고 자동차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리를 놓는데 어떤 다리를 놓느냐? 구원의 다리를 놓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게 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심을 가지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신감을 잃으면 이런 말도 있어요.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는 거죠. 모두 다 적 같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자부심을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그 자부심을 보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사명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집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은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는 불을 임의로요, 그 제단에 불을 자기 임의로 붙이다가 그 불이요 그 사람을 확 덮어갖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게요 매우 필요합니다. 전 주일 되면 아침에 일찍 교회를 옵니다. 오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요? 교회가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정리정돈이 탁탁탁탁 다 되어 있어요. 누가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예배 자세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세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들깨가 있었습니다. 워낙 이게요, 이 들깨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들깨가 한번 걸렸다 하면요 무슨 짐승이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들깨가 막 사냥을 하다가 토끼 사냥을 했는데 아이고 그만 토끼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동물들이 막 비웃었어요. 야 들깨야, 그 토끼 그것도 하나 못 잡냐? 그러니까 이 들깨가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저 토끼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고 나는 저녁거리를 위해서 달렸기 때문에 내가 못 잡은 거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 축복이 있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뭐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은 바실레이오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왕같다는 표현이 뭐요? 왕다운 당당함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온 나라가 자기 말 한마디만 다 되는데요. 왕이 당당하죠? 여러분 대통령은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지만 왕은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왕 같은 당당함을 가졌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속에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느냐? 왕은 한 나라의 주인이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왕처럼요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시든지 누구를 통해 주시든지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느냐의 문제겠죠. 여러분 사명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것이야. 이런 여러분 자부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최후의 승리자다. 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제가 탁구를 이렇게 치러 가면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한 20명 모여서 칩니다. 탁구를. 다 잘 쳐요. 그런데 하다 보면 5세트를 한단 말이에요. 11점 게임에. 그럼 어떤 때는 2대0으로 먼저 져요. 그럼 한 세트 더 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요 2대0으로 져도 내가 2대0으로 지금 지고 있지만 내가 이제 몸도 풀었고 하니까 반드시 내가 이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딱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2대0으로 지면 3대0으로 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3대1로 지든지.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들 때는요 전혀 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요 반드시 역전승을 합니다.
3대 2로요. 할렐루야.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요,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봅시다. 하반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최후 승리자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최후 승리자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후 승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조금도 우리 공로가 없어요. 아멘. 내가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해주니까 천국 가죠.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 안 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엇보다 우리를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하나님께서 못 믿을 만한 메이커가 어디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좀 진작에 충성하면 복 주실 텐데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경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충성하고 이게 계속 반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잘 달립니다. 잘 달림에도 불구하고 졸다가 몇 번이나 거북이에게 경주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꼭 이겨야지. 여러분 토끼가 자꾸 치니까 질 상대한테 져야지, 그죠? 근데 저 거북이한테 지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그렇게 딱 단단하게 마음먹고 각성제까지 복용했어요. 왜요? 안 졸라고. 각성제까지 딱 복용한 뒤에 이제 시합에 임했습니다. 토끼는요 꾸준하게 졸지 않고 막 아니고 토끼는 졸지 않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얼마나 토끼가 빠릅니까? 다다다다닥 하고 결승전을 싹 통과했어요. 안 졸아서 이번에는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거북이를 딱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리면 거북이가 안 오는 거죠. 근데 한참 후에 거북이가 들어오는데 내가 또 이겼다! 거북이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야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토끼가 어처구니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 1시간 전이다. 네가 어떻게 지금 이겼단 말이야. 내가 졸지도 않고 왔는데. 토끼가 그렇게 말합니다. 거북아, 너 정신 나갔냐?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토끼야, 너는 약물을 복용했잖아. 너는 약물을 먹고 졸지 않게 해서 각성제를 복용하고 네가 달렸지 않나? 너는 불법을 했지 않나? 근데 그 소리를요 호랑이 심판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토끼 실격패 그렇게 선언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을 정해갖고 내 룰대로 하면은 실격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렇게 해야 최후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넌 실격
그럼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옛날에 그 88 올림픽 때인가요? 그 캐나다 선수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얼마나 잘 뛰었습니까? 100m를 1등으로 통과했잖아요. 그 나중에 약물 때문에 메달을 다 박탈당했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거북이처럼 변함없이 끈기 있게 그렇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꼭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요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도 사명자다.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복 받으려고는 하는데 일은 안 합니다. 그럼 곤란한 문제가 나중에 생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골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게임으로 계주를 합니다. 이 계주를 하는데 막 그 운동장이 작지만 막 얼마나 막 열심히 달리겠어요. 그러게 뭐 1등으로 막 한 어린애가 엄청난 차이로 1등으로 달렸어요. 근데 1등으로 막 달리다가 결승선이 요 앞에 딱 있었어요. 근데 결승선 바로 앞에서 딱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넘어진 아이를 추월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2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다다다닥 뛰면은 추월해서 1등 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달리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넘어진 아이를 딱 일으켰어요. 일으켜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두 사람이 같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시상을 할 때에 이 두 팀의 공동 우승 트로피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전교생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잘 되는 것은 주님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기적인 거죠. 그건 개인주의죠. 하나님의 일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좀 잘 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모두가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요 넘어졌다 일어났지만 일으켰지만은 두 사람이 공동 우승자였잖아요. 최우승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최우승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우리를 늘 위하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한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우승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큰 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이 자부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자부심으로 하면은 자신감이 막 솟아납니다. 좀 잘 못해도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과 또 사명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하면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